5월하면 연상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또 빨갛게 피어오르는 장미꽃, 또 5월의 신부, 또 학창 시절의 은사님 등 완연한 봄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한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하면 배땡땡 라빈스 31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맛이 담긴 아이스크림을 한 상에 두고 이 가족들과 둘러앉아 보내는 그 달콤한 시간도 떠오릅니다. 이처럼 5월은 육신으로 맺어진 다양한 관계 안에서 많은 교제를 나누는 달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도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달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주일, 또 이번 주는 어버이주일, 또 다음 주는 교단 선교주일로 지키며 이 남녀노소 모두가 믿음 안에서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시작으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약 2주간 제31회 봉사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5월이 될 때마다 봉사의 모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배땡땡 라빈스 31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아이템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0일에 봉사의 모임 물품에 대해 살짝 조사해 봤는데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약 40여 전도회가 거의 100여 가지나 되는 물품들을 준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떤 물품 중에는 벌써 완판이 되어 추가 주문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곧 준비될 봉사의 모임 랜섬 바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좀 더 확실한 내용을 곧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달 5월을 통해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건과 그 환경들을 제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본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려 했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 방문지인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복음 전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회방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르며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실에 계속하여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마게도냐 지역은 물론 아가야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큼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스펀지처럼 쑥쑥 빨아들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런 이유로 바울은 언제든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재방문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앞선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통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아낌없는 칭찬을 해준 바울은 이어지는 4장부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방 문화가 여전히 득실거리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성상 언제든지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여 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위험은 우상 숭배로 인한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방법으로 본문 3절, 7절, 8절을 통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원, 즉 심판,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데 거룩하게 살라라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전해진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본문 1절을 통해 언급한 대로 그것은 이미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 구약 시대부터 이 바울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민들은 늘 거룩과 관련된 문제와 씨름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 철저히 멀어져 거룩함을 지킨 경우도 있었고 때론 죄악으로 인해 부정케 되어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후대들에게 이 거룩함을 전수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신앙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따라 30년 이상 된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제일 목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앞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요, 운영하는 다른 지체들과 참석하는 자들이 이 믿음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마땅히 이끌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간 어떤 이익이나 이 수익을 얻을 것을 앞장 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일이 되고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매년 개최되는 여전도의 봉사의 모임은 거룩한 믿음의 본이 되는 교제의 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한 가정의 어미로서, 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면에서 바쁜 가운데서도 제네바 신대원 장학금 마련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선배 여전도 회원들의 활약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에도 60세 이상의 전도회 중 60%가 넘는 전도회가 판매 물품을 내놓을 정도로 앞장선 자들의 모범은 젊은 여전도 회원들은 물론 경영의 다음 세대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전도회 임원들은 또 각 전도회장은 전도 회원들을 독려하며 시작부터 진행 그리고 마침까지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심 아니란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과 전도회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전도회가 더 많아져야만 이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순기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환란의 시기에도 이 봉사의 모임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봉사의 모임이 매년 감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다른 지체들, 나아가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전통임을 분명히 알고 이 복된 교제의 장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동역자 간의 충만한 사랑을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염려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요인은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 팽배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추측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때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도래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은 몇몇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이 거짓 교훈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른 신앙의 길에서 성도들을 이탈시킬 위험이 다분하였습니다. 허나 그런 불상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바울은 본문 9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과 또 본문 11절과 12절 부지런히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문 9절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대로 이미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이미 나누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을 잘 배우고 실천으로 옮겼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다른 친교 모임과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영적, 육적, 물질적으로 서로를 살피고 이 사랑을 베푸는 일에 힘써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 본문 10절에 기록된 대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 지방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첨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각 성도들 마음속 깊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충만한 사랑이 아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1절을 통해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다의 원어의 의미는 좋아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난무하는 세상의 거짓 교훈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회적 책무를 내팽개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열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일이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동역자로 변화시킬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더 끈끈하고 충만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의 어떤 모습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매너나 유머, 또 성격, 외모 등 아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웹사이트에서 타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때에 대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높은 순위권에 위치하는 항목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며 이 주변 동료들까지 사랑으로 대하며 이끌어주는 사람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모습의 가족이요 동료입니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현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계명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행일치라는 말 그대로 내가 맡은 일에 대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의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도 매력 1순위로 꼽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 아직 나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사랑의 소양을 미리 쌓을 수 있도록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변모시킨 것과 같이
죄악으로 인해 매력 하나 없던 우리들을 교회 안에서의 각종 행사, 또 전도회 모임, 또 봉사 등을 통해 그 매력을 닦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반대로 변한 모습은 이전에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우리 구역, 우리 교구, 우리 교회, 나아가 이 지역 사회가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큰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히 전함으로 그 믿는 자로서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예수 구원의 소망을 확고히 세우도록 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함께 봉독한 13절에서 18절 역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는 자들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재림이라는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나온 걱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인식에 빠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여 본문 14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그들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연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거짓 교훈이 계속 확산된다면 성도들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 내세의 소망을 품는 것마저 가로막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미 죽은 자들은 물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광경을 섬세히 묘사합니다. 먼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죽은 자들을 불러 모으고 산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며 호련히 몸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시작점이 됨을 선언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본문 18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 간에 큰 위로를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으로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죽은 자들로 인해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마저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께서 강림하실 세상의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만을 대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한 상황들을 보면 정말이지 하루속히 주님께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은 더 종잡을 수 없게 되었고 악화된 경제와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 속에 여러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국민들의 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기 입속을 차리는 일에만 몰두해 있으며 이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는 상황을 보면 이럴 바에 차라리 당장 주님이 오셔서 다 끝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대한 일도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지 않습니까? 허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날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밝은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지금 이 환난의 시기에 구원의 소망을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서 소망으로 힘을 주고 또 소망으로 격려하고 소망으로 위로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직 이 구원의 소망을 품지 못한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곧 온다, 또 예수 믿고 구원 얻자라고 이 기쁜 소식을 당당히 외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더 많은 무리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이 새소식반,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이 가정예배 등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할 거리들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은 이 주어진 인생을 방탕하게 허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이 환난의 시대,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구원의 소망을 더욱 확고히 세우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가수 조영남의 노래 화개장터라는 곡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를 가로지르며 5일장으로 열리던 이곳은 그 노랫말대로 있어야 할 것은 다 있고 또 없는 것은 없는 장소인 동시에 고운정 미운정 가리지 않고 다 주고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감정에 골이 깊은 영남과 호남을 화합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특별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이 개인의 주관이나 이 각자의 처한 상황들은 뒤로하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 장터의 모습은 오늘날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 이 믿음 공동체 안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귀한 장소를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배운 대로 지키기 위해 힘쓰는 곳으로, 또 동역자 간에 서로 충만한 사랑을 나누는 곳으로, 예수 구원의 소망으로 위로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곳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자리의 주인공으로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의 연합회원들은 물론 경영의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인생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상황과 별 다를 바 없는 아슬아슬한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제의 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잘 갈고 닦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충만히 나누며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굳게 세움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만 누리는 교제의 유익을 영원토록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